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23장 전체는 천국의 지도자상을 소개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천국에 합당한 지도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에 합당치 아니하는 지도자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엄중한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요. 여기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한 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자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 다음에 교인 한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성전과 제단의 금으로 맹세하게 하는 눈먼 인도자들. 엉뚱한 걸 추구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조를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지도자들.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지도자상이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는 제6화가 되겠죠. 6번째 화, 7번째 화, 8번째 화, 8번째 화까지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그거 잠깐만 좀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 23절 다시 좀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자, 일단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패로 말하자면 한패들이 아닙니다. 파로 말하면 한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경쟁하는 관계인데 나쁜 것은 똑같이 닮았어요. 원래 경쟁을 하면 한쪽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그보다는 더 나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둘 다 좋은 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나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어쩌면 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짝짝꿍이 잘 돼요. 선을 행하자는, 그러니까 흉선 경쟁, 그러니까 선에 대한 열심을 내는 데는 서로 뒷전이에요. 열심 내는 데는 서로 뒷전이고,
악을 저지르는 데는 서로 앞장서려고 그래. 막상막하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당들 어찌 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향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럴 텐데 이상하게 점점 더 나빠요. 어제 졸업식 있어서 졸업식 갔다가 오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곧 선거철인데 너도 나도 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최선을 뽑을 수는 없고 차선도 없고 최악은 피하고 차악이라도 뽑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가, 더 나쁜 것 중에서 누가 조금 덜 나쁜가, 그거 가지고 뽑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소위 우리나라 지도자들 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지도자들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는 저 소시민들이죠. 아주 서민들이고 소시민들이고 그들의 눈에는 별로 차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떠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섬겨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오긴 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한 자리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몰라라 할 거예요. 요 선거철에는 좌우간 그래도 우리 위한답시고 나서긴 나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해줄 필요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꼬집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누가 더 나쁠까 이런 경쟁을 했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겉으로 꾸미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욕망 채우는데 급급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말, 예. 외식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꾸밀 식자거든요. 겉으로 꾸미기만 잘한다, 겉으로 포장만 잘한다 그 말이죠. 포장만 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외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은 전혀 그렇지, 속에는 아주 막 은큼한 게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꾸몄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드린 것이 뭐냐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드렸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작 11조의 핵심, 그 알맹이 같은 그 정말 중요한 그 요소는 다 빼버리고 빠뜨리고 거기는 관심도 안 갖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껍데기 11조에만 초점을 맞춰서 11조를 내야 된다, 11조 안 내면 큰일 난다, 11조 안 내면 도둑질이다,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이 얘기는 했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진 거니까 쓸모없는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이 말 가지고 그래도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는 말은 11조란 얘기죠. 11조도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다 더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것도에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저것도에다가 강조점을 많이 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두고 그건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강조 안 하면서 11조만을 강조를 했었다 그 말이죠. 근데 11조를 강조하려면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1조를 강조하려면 의와 인과 신을 먼저 앞세워서 그것이 진짜 11조의 의미니까 11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니까 이거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11조도 가르쳤어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11조를 강조하는 분들의 그 근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끔 보면은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 들이대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1조도 꼭 해야 된다. 왜 이럴 때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지요? 진짜 11조의 중요성을 왜 얘기를 안 하지요? 11조의 그 핵심 내용은 왜 얘기를 안 하지요? 11조의 의미가 11조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는 왜 얘기를 안 하죠? 그 얘기 안 하면서 11조만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의와 인과 신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안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것을 원하면은 이것도 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11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조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구약의 율법 속에 있던 거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11조가 또 드려졌다는 것도 또 분명히 밝혀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가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지요. 다 지셨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다 졌으니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라 그 얘기죠. 따라오라. 따라오는데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을 따라서 가라 그 말이죠. 항상. 그런데 이들은 뭐까지 했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걸러내버리고 낙타 이거는 굉장히 뭔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꿀꺽꿀꺽 삼켰다는 거죠. 이들은 실제로 그 부정한 것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먹을까봐 음식 속에 예를 들어서 부정한 곤충이라든지 이런 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거르겠다고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니까 그런 걸 거르겠다고 채를 놓고 채로 따라가지고 먹었대요. 물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면서 정작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잖아요. 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가지고 그거는 또 꼭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치 있는 것들은 그냥 겁도 없이 꿀꺽꿀꺽 잘도 삼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진짜 부정한 게 뭔데요? 진짜 부정한 거는 낙타거든요. 사실은 낙타도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인데 이거는 뭔가 가치가 있잖아요. 뭔가 큼지막하잖아요. 그런 거는 꿀꺽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작은 거 가지고는 벌벌벌벌 떨면서 그런 것들은 꼭 지키라고 막 하면서 강조하면서 정작 큰 것은 자기네들도 안 지켰다.
왜요? 큰 거는 이득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별로 없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알뜰살뜰 다 챙기라고 하고, 심지어 그 11조 그 정할 때 보면은, 심지어는 여기는 근처에 11조라고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물 받은 거,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그냥 또 다 10분의 1씩 다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까지도 했잖아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안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정작 큰 것들은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책망이었다고 말이죠. 미가서 말씀 가져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재물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다 계산해 가지고 11조 바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런 걸 좀 보려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이죠.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당신이 뭐가 선한 건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걸 안 보여줬느냐 그 말이죠. 다 보여줬지 않느냐? 뭘 보여줬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의와 인과 신, 이거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바로 의 아닙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게 인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이게 선한 거야 라고 보여줬었는데, 정작 그거는 버려놓고 뭘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하고 뭔가 사이클이 안 맞아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진짜 지혜자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모르니까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는 매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화를 입을 일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드린다,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자, 여기 25절로 28절 아까 우리가 이미 읽어드렸는데요. 예, 외식 그리고 위선, 이 식자가 이게 아까 꾸민다 그랬죠. 꾸밀선 식자라고 그랬죠. 겉으로 꾸미는 걸 얘기하고, 위선이라고 하는 건 거짓 위자에다가 선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선이죠. 참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아닌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도록 만드는 거, 탐욕을 채우게 만드는 거, 이것들을 제일 잘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내세운 게 아까 말한 의와 인과 신이 아니라 뭐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된다, 뭐 어디서 뭘 바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성전에서 성전 자체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하고 성전에서 뭘 서원을 했느냐, 뭘 맹세했느냐 그거 지키라 이 소리는 하고 있으니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세워 가지고 너희들 탐욕을 채우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어떤 바치려면 뭔가 거기 잔과 대접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재물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거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서 정작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뭘 추구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뭘 추구하게 하느냐. 교회가 뭘 추구하게 만드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만드느냐. 하나님 그 자신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만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앞세우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도록 계속 장려한다면 그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잔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가득 담아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소경이 지도자는 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길을 인도하는 자는 눈이 밝아야 돼요. 첫 번째, 자기가 눈을 똑바로 뜨고 길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탐욕이 가득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된 자가 어두운 길로 자꾸만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의 눈이 먼 자들이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표대를 껍데기 화려하게 만드는 데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일단은 네 속부터 깨끗하게 좀 정돈해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뭐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더 강력하게 지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요즘은 무덤도 참 이쁘게 써요. 깨끗하게 아주 단정하게 아주 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화장터에 가보면은 그런 이제 묘지를 가보면은 아주 묘지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써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해놔요. 그런데 그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원래 무덤이라고 하는 게 겉을 아무리 꾸며봤자 속에 뭐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죽은 사람의 뼈니까 당연히 부패하고 썩어지고 더럽게 되겠지요. 부정해진 거죠. 겉을 아무리 꾸며봤자 속이 안 바뀌면 겉은 꾸미나 안 꾸미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겉 멋있다고 좋다고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속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만 자꾸 번지르르하게 하고 속은 뭐 썩어 문드러지든지 뭐 뼈가 되든지 더럽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이런다면 그거는
굉장히 정말 외식과 위선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 그 두 번째 그 화의 내용과 같은 건데 제가 하는 예를 드느라고 이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는 대단히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속은 너무너무 은큼하다 그 얘기죠.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에 사실 우리 총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그 교회 가면 교회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교인들도 많고. 근데 그분은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습니다.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상해인을 어디 뭐 미국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주 가시는데 자기는 사례비 주면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11조는 주의 종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11조는 다 내 거다 이래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11조를 자기 몫으로 다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례비가 필요 없지요. 11조가 얼마나 큰데 11조가 다 내 거다 그러면서 사례비는 한 푼도 안 받으시니 겉으로 보기는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훌륭하신 것 같은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큰 걸 삼키시는 분이시죠. 큰 걸 삼키시는 분. 이건 뭐 물론 한 예입니다만은 뭐 제가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비판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 11조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구약 시대의 레위 제사장 몫이었다.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이다. 목회자를 제사장급으로 이렇게 동급으로 이 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도 그분도 그 주장을 하셨어요. 그분도 11조는 목회자가 하는 거다. 목회자의 몫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 막 이렇게 공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고 저도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것이 재해석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운다면 그거야말로 결국은 위선이고 외식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제7화와 8화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29장부터는 제8화가 되겠습니다. 제8화 29절부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것도 참 가증스러운 표현이에요. 가증스러운 표현. 저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보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그리고 보고 거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가 한 볼만합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그런 어떤 감동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생각이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분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대접도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그 당시는 대접도 못 받고 비참하게 결국은 다 죽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다 버려졌어요. 근데 후대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시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묘소라도 써드리면서 비석이라도 꾸며놓고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받들자, 그것을 기념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교훈을 받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최소한 그쪽으로라도 마음이 쓰여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좀 다르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비석을 세워주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하고 자기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도리어 자기들은 영광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흘린 그 피 때문에 누군가는 또 엄청난 혜택을 입기도 했거든요.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거기서 혜택 입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요. 그 지도자가 됐는데 그 지도자들이 정말 그분들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따라간다면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앞세워서 그들이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만약에 취한다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나 비슷하죠. 예수님의 표현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너희가 그 선자들처럼 죽은 자들이 아니라 희생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도 나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어찌 보면 더 가증스럽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 앞에서 이 말을 바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욕하는 거죠. 만약에 목사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저는 지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죠.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이고 모든 화살이 아마 또 제게 또 다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아마 내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껍데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인데 학교에서 책을 한 권씩을 다 주고 그걸 독후감을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신약 성경 이야기를 제가 그걸 하나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제가 이제 대회까지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뭘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신약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예수님 같은 분을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내가 지켜드렸을 텐데. 그때 정의감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켜드렸을 것이다.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절대 이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는데 만약에 진짜 오늘날도 그 소리 한다면은 자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고 사실은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같은 분이 진짜 와서 한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저런 나쁜 놈이라고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욕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반성을 하셔야지. 그걸 깨닫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진짜 쓰레기다. 진짜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 같은 그런 존재다. 우리 자신이 그걸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진짜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진짜에. 예. 안 그랬을 리가 없어요. 안 그랬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만약에 오늘날 똑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너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들 중에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거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핍박할 것이다. 너들이 그럴 것이다. 사실은 지금 이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더 가증스럽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초점을 잘 맞추세요. 아, 성경이 나보고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뭐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지 마시고 나를 고발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라 그 말이죠. 나를 고발해야 내 정체를 내가 알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그러면 의지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난 놈인데요. 뭐 내가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뭐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네가 이 당시면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 우리가 굉장히 뭐 바르게 판단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심지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 그까지 쳐 죽였어요. 이거는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물론 이거는 그 악한 왕이 그렇게 했죠. 악한 왕이 그렇게 했는데, 예,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모든 것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 여기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을 또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도 이거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고발하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번이나 화를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물론 핵심적인 얘기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유형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화를 선언했냐면은 5장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주하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그 이득만을 위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유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18절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백성을 이끄는 자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모든 걸 다 뒤집어서 가르치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를 드높이면서 결국 지혜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죄악 저지르기를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토색하고 약탈하는 자. 뭐 아까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뭐 그런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죠. 이제 따지고 보면은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8가지 화를 선언하셨는데 결국 예수님 당시에 이런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예, 37절로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저 읽고 넘어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려고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면서 경고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 죽여버려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결국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떠나신다는 얘기고 너희에게는 그 십자가에 지운 그 죄값을 너희들이 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식이죠. 탄식. 네. 이런 장면인데 이러한 저주를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론 육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사실은 그 핏값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말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예. 자, 뭐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다 읽어드리고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8가지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은 죽이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오늘날은 다 해소가 되었는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만천하에 편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죄악들의 요소가 다 사라졌는지요? 여전히 돌아보면 이런 일들은 오히려 더 고차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 정말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의 화선언에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8가지 복에 참여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화에는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리고 늘 각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